오늘 저는 성령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아주 혼을 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줄까?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고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인데, 자, 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첫 번째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죠. 빌립은 가사의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일이 뭘까?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대륙은 어딜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숫자상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자, 이 복음은 아프리카로 전파되기 시작을 한다. 사실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물이 없는 길, 위험한 길, 사람이 없는 길,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해서 가니까 어때요?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난 거죠. 그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이사로 가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이방입니다. 이방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결국은 이방 땅의 복음이 순종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적극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놀라운 일들은 뭘까? 그것은 바로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나를 꺾을 수 있습니다. 나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고 나를 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욱더욱 적극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온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과 기도에 힘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생겨나는 것이 뭘까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아름답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름답고 귀하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복음이 담대하게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타기 시작을 할 때 미움의 영, 분노에 가득합니다. 살인의 영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결국은 뭐예요? 나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겨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아요. 눌림받았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말하는 기도와 주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 일반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뭘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 주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침의 역사 가능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늘 전도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동촌이라는 곳입니다. 동촌. 두부, 황태전골 이렇게 해서 가끔 사람들을 모시고 가곤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잘 모시고 가니까 그 주인 어르신도 이제 저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의 군단 사모님들이 이제 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셨나 봐요. 복음을 전했는데 6월 달부터는 시간이 있다고, 주사람께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제가 또 거기로 가서 이제 두부 먹으러 또 갔습니다. 두부 먹으러 갔더니 이 주인 어르신이 저한테 자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사하러 왔는데 제 앞으로 데려오더니 인사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결혼식인데 결혼 축의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은혜의 군단 사모님이 자기가 이제 전도했으니까 자기가 축의금을 내겠다고, 그리고 축의금 봉투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제 이름으로 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이름으로 씁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갈 때 빈손으로 가질 않았어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지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이제 행복에 관한 글이에요. 정성껏 썼죠. 그것도 제가 이제 붓펜으로 썼는데, 붓펜도 이제 새 붓펜으로 썼어요. 새 붓펜으로. 싹 이쁘게 써가지고, 도장도 찍어가지고, 주보가지고, 오늘 갔죠. 그리고는 이번 주는 못 나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로 아예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그래서 좀, 거기도 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세탁소, 아주머니, 아저씨도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거기 좀 자주 가주세요. 세탁소 앞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또 우리가 전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성령은 뭘까요? 살리는 영이죠. 성령은 뭐야?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은 거룩과 진리의 영이야. 연합의 영이야. 능력의 영이야. 성령이.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